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충만하라. 이 말을 또 듣고 또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일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현상,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많은 질문을 혼자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모든 질문들은 다 비슷한 질문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질문들을 한데 묶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한번 자기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초능력자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갑자기 초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삼손 같은 사람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 힘 한번 딱 쓰면 삼손처럼 바위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병 다 낫는 초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고 오늘은 변화되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인생의 방향 전환, 복된 변화가 일어난다.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면서 복된 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붙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 나쁜 변화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된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죄의 길로 걸어갑니다. 스스로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는 법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사나 교수들도 죄인의 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내게 임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느끼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내가 이건 옳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이익과 그다음에 자기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모든 게 이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건 내 돈이야?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모든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것.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므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 그 죄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행한 대로 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 몰라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혼자 생각하는 거죠. 또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약속은 바꿀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변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알고 보면 사람의 장점은 내려놓고 단점, 약점이 뭡니까? 사람은 정말 비열하고 또 배반하면서 굉장히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여주는 그 사람의 모습하고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전혀 별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 놔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공하기 위해서요. 출세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리 시골 청년들은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문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은데 이 넘치는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데 이룰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환경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지금 전국구 스타로 뜨고 계시던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제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 시기, 질투, 또 서로를 공격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충성 경쟁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최후의 만찬 이후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마가복음 14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말하는데, 선생님,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힘있게 말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이 베드로가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선생님 편이에요. 죽어도 선생님을 위해서 다 할 거예요.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서로 질 수 없잖아요. 서로 질 수 없으니까 서로가 큰 소리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 도착한 이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칼과 창을 든 로마 군인들과 또 몽둥이와 다른 무기들을 가진 제사장의 종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초능력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리 로마 군인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와도 우리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혔어요. 기적도 한번 베풀지 못하고 능력도 한번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붙잡힌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성경에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제자들이 악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내가 따라가지만 내게 아마 손해가 온다.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친 제자들도 막상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지자 예수님 버려놓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인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런 행동을 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들의 인생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인품과 성품과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자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도망갔던 사람이 반대로 죽으려고 발걸음을 죽음의 길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피해서 도망다녔던 제자들이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성전으로 길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진짜 충성된 십자가 군병들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데 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각 지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변하고 싶어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고 나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노력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하여 이루는 것은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곧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가 참고 노력하는 한계가 되면 내가 정해놓은 선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면 바로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고도 듣는 요절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많이 암송해요. 그리고 암송하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는데 몇 번은 참죠. 근데 몇 번만 지나면 또 옛날 성결 또 나와요. 네. 여러분, 내가 노력했거든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요, 속에서 막 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립니다. 여러분, 폭발해버리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봉사하고 충성해야지. 그것도 얼마 지나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저절로 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희락의 사람이 되어지고 화평의 사람이 되어지고 오래 참게 되어지는 거예요.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충성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충성하려고 노력했어요. 얼마나 몸부림치며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손해보고 희생보는 순간이 오니까 자기 살기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똑같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인생의 모든 목적,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목적이 나를 위해서였어. 여러분, 돈 벌어서 어디 쓸 거예요? 나를 위해 써야죠. 집에 좋은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 누구를 위해 먹을 거예요? 내가 먹어야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모든 삶의 방향이 자기를 위해서 초점 맞추고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주를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나쁜 쪽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복된 쪽으로 저절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올바로 믿고 싶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저절로 예수를 올바로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올바른 예배는 저절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혼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저도 여러분도 늘 경험하고 후회하는 게 뭡니까? 노력했는데 원이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어느 순간 누가 열받게 만들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왜? 우리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 하나 언어 하나 바꾸려고 해도요 쉽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인해서 내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동이 바뀐다는 말은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은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똑같은데 행동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하나님이 지었을 때 이 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그 마음과 생각 따라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틀려지고 방향이 옮겨지니까 나도 모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조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 성령이 임한 이후의 제자들은 이미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모습만 보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이미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인생에 티핑 포인트가 이루어진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는 헬라어도 안 쓰고 영어도 사용 안 해요. 오직 한국말만 쓰는데 오늘은 제가 좀 유식하게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균형을 딱 깨뜨리면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시작점, 이것을 말할 때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거리에 걸어가면 휴지가 있다고, A4 용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A4 용지가 길거리에 흩어져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A4 용지가 바닥에 쓰레기로 있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종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종이에게 바람이 좀 더 강하게 딱 불어주면 어느 순간부터 종이가 하늘로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중력이 종이를 붙잡고 있는데,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잖아요. 붙잡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 그 힘을 밀어내고 종이로 하여금 하늘로 솟구치게 하는 그 힘, 그 순간을 이야기할 때 바로 티핑 포인트, 뜨는 점, 시작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종이인데 땅에 떨어져 있는 종이와 하늘의 바람에 의해서 날려다니는 종이는 위치가 달라요. 신분이 다른 거죠. 바로 성령을 받기 전의 제자와 성령을 받은 후의 제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예수님 오셨구나, 우리의 구세주구나,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되어지는데 내 몸으로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셨는지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알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지만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무서움의 대상, 피해야 할 대상, 우리의 원수, 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무섭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약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저들에게 게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방법은 뭡니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피하고 숨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움츠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120명에게 역사하는 그 순간 이들은 A4 용지처럼 땅바닥에 있던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사람의 마음에 불이 온다는 거죠. 그 뜻이 뭡니까? 감동과 감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 감동과 감격이 주면 나는 가지 못하는데 나를 가도록 밀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지적질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계속 지적질 하잖아요. 너 공부도 못하는 게부터 시작해서 뭐 박자 하나 틀리면 박자 하나 틀렸다고 노래도 못하는 것이 막 이렇게 우리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하고 하고 싶은데 앞으로 가지를 못해. 그래서 회중 앞에 서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 자랑을 예를 들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강대상에 나와서 오늘 앞에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자 틀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음정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나를 꽉 부여잡으면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나를 훅 밀어서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앞에 나오는 순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부터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잡아매는 게 있어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데 앞에 세워놓으면 너무너무 잘해요. 그 말은 내가 나가지 못하고 그 서성이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앞으로 가도 밀어주는 그 힘, 앞으로 나가도록 나를 당겨주는 그 힘, 그것을 바로 티핑 포인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실수를 할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잘 알아요. 자기의 단점과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보다는 못하는 것에 초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인이 왜 되느냐 하면 다 똑같거든요.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 못하니까 항상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생각만 그런 것이지 딱 붙잡혀서 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리더자는요, 묶여있는 사람이 앞으로 툭 튀어나가면 그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는 많이 안다고 리더자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고 싶은데 내 스스로도 못 가도록 내가 붙잡고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끈을 끊어버리고 앞으로 가도록 확 밀어버릴 수 있는 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공부 열심히 못해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왜? 붙잡아 놓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그곳에 나가도록 만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힘이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힘이 내게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나 이 모든 12명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기도했던 사람들은 여인들도 많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촌놈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 속에서 자꾸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전에는 내가 말하다 틀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성경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많았다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입에 자꾸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게서 올라오는 그 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가르칠 때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떠야 되는데 뜨지 못하게 잡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뜨지 못하고 있는 나를 앞으로 가도록 뜨도록 만드는 능력, 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들이 겁없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니까 그 무서운 사람들일지라도 자기 입에서 자꾸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랍비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는 순간 그들이 리더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스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진짜 랍비가 누가 됩니까? 진짜 리더자가 누가 됩니까?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유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들에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떨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이 있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못해요. 직장을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대기업에 가도요, 평생 직장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사업을 왜 못할까요? 가지 못하게 붙잡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경력이 없어서, 망하면 어떻게 할까? 자,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월급쟁이는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리더자는 월급쟁이는 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디 가서 리더자가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필요합니까? 돈 여기 있습니다. 돈 주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직장인들은요, 아무리 배포가 크고 넓은 사람도요, 쫀쫀해집니다. 왜 쫀쫀해집니까? 돈은 수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수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마음 씀씀이를 넓게 잡고 싶어도 여기 좀 좋은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기부하면 되겠습니까? 한 2천만 원만 해주세요. 그럼 일반 월급쟁이는요, 할 수가 없어요. 10만 원, 5만 원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2천만 원, 3천만 원, 1억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직장인은 그냥 평생 그 틀 안에서 그냥 아끼고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리더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해요.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너 사업해 이렇게 안 가르쳐요. 안전하게. 왜 그렇습니까? 안전한 끈을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갈 수 힘을 줘야 되는데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 하다가 그냥 그래 직장 다니자. 그 직장 다니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산이 딱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계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끈을 끊어버리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앞으로 갈 수 있는 나를 묶고 있던 가지 못하게 방향 이 끈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동안 있던 두려움, 공포, 우린 촌놈, 우린 갈릴리 출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갈릴리 시골
제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박사 앞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성령의 역사하니까 확신이 있어. 확신이 있으니까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힘차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이 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 가지고는 안 돼. 왜? 가봤냐? 물으면 대답 못해. 당연히 천국 가봤냐?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확신이 생겨요.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될 수 있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있습니까? 물으면요, 못해요. 가봤냐고 물으면 대답 못해요. 왜? 내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니라 처음 오는 분은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3년, 5년 이상 다녔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입니까? 복 받으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 받는 게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이게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자신 있게 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 이론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임해서 확신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